오늘은 예수님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2년 한 3개월 정도 계속되고 있죠. 원래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2022년도 2월 달부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너무너무 잘 치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하면서 예상외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한 번도 자기 나라가 얼만큼의 병사들이 전사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예측하기는 한 2만 명 이상이 전사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전사를 하면 대부분의 시신들을 수습을 해서 본국으로 소환해서 오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죽으니까 이걸 죽은 시체 전사자들마다 다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면 이 국민들이 사기가 꺾일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전사한 시신들을 다 수습하지 않고 일부분만 수습을 해서 그 시신들을 본국으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전쟁터에서 썩어서 가는 거죠. 썩어가는 모습들을 병사들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러시아 정부가 실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국민들이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전사자들의 시신들을 다 수습하고 일부러 다 데려오지를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한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죽어가면 보통의 나라들은 다들 한 사람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서는 다 수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가 할 도리인데, 자기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만 자기들의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일부러 수습하지도 않고 시신을 거두지 않아서 전쟁터에서 썩어가는 자기들의 동료를 보니까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바쳐 싸워봤자 뭔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사기가 완전히 저하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사들은 아예 그냥 항복하고 우크라이나에 그냥 포로로 그냥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버린 일도 생겨나고요. 러시아 군인들이 싸울 의욕들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지만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의 이 죽음들을 정말 고귀하게 잘 수습해주고, 그래서 시신이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위에서 싸웠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국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거, 그게 국가가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시신마저도 종교 지도자들은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더 믿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을 딱 봉해버리고 혹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또 이렇게 거짓말할까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군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이 무덤조차도 지키게 하잖아요. 아마 두 가지 다 우리들이 충분히 두 가지의 마음도 다 있었을 거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분의 말씀처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리고는 정작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 정작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했던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곤란한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이 무덤들을 꼭꼭 봉하고 지켰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예수님은 여러분 죽어서도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진짜인지 정말로 그런 것인지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아마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죠.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증거를 대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맞냐?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느냐? 이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의 부활만 했다. 그들의 그 주장으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고 말했지 실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는다. 도마가 만져보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냐 예수님이 부활한 건 맞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대고 있고 또 증언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증언자들이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 응했다라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39절에도 보십시오. 39절에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어떤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과 동시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사람인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가 오면 이렇게 하리라 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가져간다, 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아주 세세한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왜 그들이 그래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두 명의 제수들이 함께 못 박혔지만 여러분 특별히 다리를 꺾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반드시 온도하고 나면 마지막 이 사람이 완벽하게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의 형을 받은 그 사람의 시신의 다리를 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두 사람의 제수들의 다리는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예수님이 꺾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꺾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대부분 죽어요. 근데 왜 꺾냐면 그게 사형을 언도할 때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절차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두 사람의 제수들에게는 하지만 예수님께는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 봤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가공해서 기록한 걸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만을 기록하는 거지 누군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더 넣고 싶은 내용들을 넣은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사실만을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로서의 확실한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는
구원의 역사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맞은편 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해 가면서 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 말하지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데 도구일 뿐이지 그 기적이 없어도 말씀만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거지 어떤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너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너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예수 믿은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럼 우리는 대부분 뭘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다 하고 자꾸 우리 변화된 삶으로 내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날은 여러분 날씨 좋은 날은 믿음이 좋다가도 날씨 흐리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롤러코스터처럼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나빴다가 여러분 심지어 나는 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면서도 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여러분 증명되는 거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결정적인 상황인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명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증명해 주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편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의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남의 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세 가지 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편,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편의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중간 편이나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남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집행하고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남의 편의 사람들이 실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진짜 살았다라는 것들을 증언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중간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중간편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중간에 끼어 있는 노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여러분 지휘자들이 있죠. 특별히 로마서 2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고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갈까 봐 지키던 사람들이 정작 이 사람들은 중간편이에요. 유대인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도 아니고 중간의 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형을 집행하면서요.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이제 고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도 있습니다. 2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서 알린 게 뭘까요? 모든 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한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대제사장들이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런 객관적인 증언자들이 많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의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편인 제자들만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편에 있는 이 노마의 사람들이 지도자도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도 직접 보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봤을 때 완전하게 남의 편인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의 편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에 존경을 받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상 드러내놓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다고 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꼭꼭 숨기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또 니고데모는 향품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하게 증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죽음의 장면에서 이들을 증언자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완전 공동체의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완전 남이었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직접 목도자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만들고 사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향분도 바르시고 장례까지 치러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도 그들이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쭉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봤고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참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귀하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게 사셨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권사님이 참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참 잘 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전에 참 괜찮게 살았습니다, 내가 좀 괜찮게 신앙생활도 했고 내가 좀 그렇게 괜찮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삶에 대해서 증언이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처음에 나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가면서 나의 진심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욕하고 하던 사람들이 내가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진국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 누구의 말보다 훨씬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굳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증언을 해주고 또 증언해 줄 사람들을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야,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도대체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죠. 도대체 교회를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면 나도 하나님 믿어볼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굳이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이것저것 막 따져가면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맞을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일까? 여러분,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 우리들이 의심할 것 없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줬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부활의 첫 열매일 것처럼 너희들이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실 분이에요. 대변해 주실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굳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진짜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예수님의 편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간의 편에 있는 사람들, 남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시기 위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예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자꾸 흔들리냐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내 기분 의지하고요. 여러분 내 삶의 환경에 의지해요. 내 일이 잘 되면 믿음 생활로 잘하고요. 내 믿음이 꼬이면 믿음도 꼬여버려요. 내 기분 나쁘면 예배 드렸다 말았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내 몸 컨디션 안 좋으면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했다 안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뭐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아니에요. 누구나가 여러분 내 기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가 내 삶이 어려워지면 믿음의 열심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태가 내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치 오뚜기 안에 여러분 콘크리트로 중심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빈약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빈약하면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는데 느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큐티한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도 때로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게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샘이에요. 샘이에요. 샘에다가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저도 샘이 동네 꽤 큰 샘이 2개가 있어서요. 그러면 큰 그 샘에서는 어릴 적에 친구들이 막 거기서 수영을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빠져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빠져도 그냥 한 번만 허우적거리면 끝에가 다 잡으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면 우리가 어릴 적에 수영을 배울 때가 되면 거기 가서 다 놀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또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그러면 막 논에서 흙 들어다가 막 서로 때리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 우물이 그냥 흙탕물로 완전히 더러워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저녁 때 가서 보면, 저녁 때 이제 다 놀고 집에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늘 집에 들어오기, 네가 노는 것은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물이 귀했거든요. 높은 데 살아가지고 물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을 길러다가 물을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씻으면 내일 아침에 당장 밥할 물이 없으니까 늘 그래서 씻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해질녘에 집에 가기 전에는 동네 우물에 가서 다 씻는 거예요. 하필이면 저희 어머니가 고무신을 사줘도 늘 흰 고무신을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흰 고무신은 논에서 놀고 나면 늘 그냥 더럽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또 흙탕물이 이게 배게 되면 깨끗이 안 빨려요. 친구들은 그냥 서가지고 다리로 그냥 검정 고무신은 그냥 두 다리 문대면 그냥 신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이제 모래 긁어다가 볏짚 가다가 다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이 더럽게 하고 가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우물은 깨끗해져요. 왜요? 거기에는 샘물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 샘 같은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던져주고 욕을 던져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그 악의 물은 없어져요. 욕의 물도 없어지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 조금의 시간을 못 참아요. 그리고 악을 우리들은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그 악으로 물들어 있는 물을 안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 조금을 못 참아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그냥 그 악함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그냥 상대방이 줘버리는 거죠. 욕의 물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줘버리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거고요. 욕을 욕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복을 빌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게 악하게 대해요. 악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속없이 웃으면서 그래 나는 당신을 축복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은 화딱지 던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내가 악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려주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악함이 들어와서 이 악함으로 더러워져 있는 물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의 물을 나오게 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악함이 오고 욕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말을 하고 액션을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잠깐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덜 악함을 욕을 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새로운 물을 줄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새로운 물들을 우리에게 샘솟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우리들이 악함을 던져주고 싶어도 우리 안에 악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이 화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아이고, 예수님을 30년 믿어도
저것뿐이 안 되는데 저분은 하나님만 설 때보다 얼마나 저것 때문에 저렇게 거친 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제일수록요? 내게 악함이 올 때마다요. 내게 욕이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의 물이 나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내가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도 예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혹시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진솔하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못을 여러분 수십 번 지어도 여전히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오늘 와가지고 주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 문 열고 나가면 다시는 그 죄 안 짓겠습니다. 그럼 나가자마자 죄 지어가지고는 또 와서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문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어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으나 내가 죄가 없으나 주님은 내 편이세요. 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내 편이 되셨거든요. 내가 가장 여러분 완벽한 죄인일 때 그분은 여러분 내 편이 되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 전보다 우리는 훨씬 더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완벽하게 죄인으로 살을 때도 내 편이 되어 주셨던 그분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아니 여러분, 오히려 더 후퇴하는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도 예수님을 편 들어주고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